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구하면 어떤 장소에 구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가꾸고 단장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자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정말 아브라함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조카이지만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양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조카가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조카 롯이 얼큰이 기회가 왔다.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지역을 선택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삐까뻔쩍한 그런 것. 그러면서 점점 롯은 그의 장막을 옮겨서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소돔도 큰 도시였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가 하면 소도마이트라고 하면 동성연애를 말하는 영어 단어가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참으로 문란하기 이렇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푸른 초원 시골을 선택했고 조카 롯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롯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동네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지금은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하여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산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산의 굴속에서 그의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종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족이었습니다. 왜 롯의 딸들은 이와 같이 가증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소돔 고모라에서 보고 들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시골을 선택하고 텐트 생활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집을 짓고 번듯하게 잘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가 신탁받은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까? 그 둘의 차이는 출발은 같았지만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가정,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루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재림 신도의 가정 13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들. 하나님께서는 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두를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우리가 고려하기를 원하신다. 백모산천지경. 예, 그죠. 맹모상천지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주 유식한 말씀하시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거기.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맹자가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기 좋은 쪽으로 이게 이사를 다녔는데 예, 그 아이들을 뭐 어디 뭐 공동묘지에 가니까 아이고 아이고 했었고 어디 가면 또 어떻게 하여튼 환경이 예. 그 교육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참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기요, 그죠? 공동묘지 가까이 가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고 가는 거 빼고 시장에 가니까 싸다 싸 뭐 싸요 싸요 그런 걸 배우고 그죠? 학교 근처에 가니까 공자왈 맹자왈 얼큰이 여기가 좋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주변의 가마를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삼아라? 도덕적, 종교적 가마. 우리의 영원한 것, 그 교회식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사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이사할 때 주변에 시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주변에 병원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교회가 아닌가 교회. 학교가 있는가? 이런 거 보는데 우리 장로님처럼 주변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 가기에 가장 가까운 장소를 선택하고 그래야만 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행사도 늦게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복스러운 선택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 신앙적인 것, 또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건강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치는 교육적 감화들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정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이 목적이 선택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뭐에 대한 갈망이죠? 응? 부에 대한 갈망. 부에 대한 갈망, 유행, 사회의 간습에 지배받지 말라. 단순, 순결, 건강 및 참된 가치를 얻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 고려하라. 예, 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읽어볼게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참된 가치를 평가하게 하여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것, 곧 최대의 가치를 가진 사물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바치게 한다. 이 교훈은 가정을 선택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최고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물의 참된 가치를 평가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면
영혼을 생각하는 것, 최대의 가치. 우리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습은 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세상의 유행이 뭘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고 순결하고 건강 및 참된 가치를 얻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번 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도시와 시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업적들밖에 볼 수 없는 곳, 보는 것이 자주 죄악적인 생각을 암시해 주는 곳, 소동과 혼란이 피로와 불안을 가져오는 그런 곳에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천연계의 미와 고요와 평화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라. 푸른 들과 숲과 산들을 바라보라. 도시의 먼지와 매연으로 흐려지지 않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지요.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 예, 뭘 씌우면 안 돼요?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보는데 나쁜 영향을 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건가? 유흥가들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담배도 피면 안 되는데 보니까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세상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머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은 천년계 속으로 나아가면, 그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고 우리 몸이 힐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은 그래도 자주 귀에 닿는 대로 우리가 천년계 속으로 나가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변 산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좀 살아보니까 중국은 얼마나 땅이 늘은지 아무리 가도 산이 안 보이는 곳이 많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산이 좋으면 뭐가 좋다 그래요? 물이 좋고. 물이 좋고, 물이 좋으면 공기가 좋고, 공기가 좋으면 인심도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조상의 가정을 어디에 세워주셨을까요? 에덴. 에덴. 그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잘 살아라고 삐까뻔쩍한 빌딩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아담이 살았던 지붕, 아담이 살았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지붕이 뭐로 돼 있다고요? 지붕이? 푸른 하늘. 야, 참 미안하죠. 여러분 한번 이런 집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봐요. 푸른 하늘이 여러분의 지붕이에요. 마루가 뭐예요? 마루? 푸른 잔디. 잔디, 그죠? 흙들. 땅과 그 섬세한 꽃들, 산, 풀들로 된 융단, 이게 마루예요. 그 다음에 챙이가 뭐, 챙이가 아니, 챙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챙이가 뭔가 하면 아까 찾아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챙이가 뭐예요? 챙이. 집이 이렇게 좀 나가 있는 거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어, 차양. 차양입니다. 뭐가 차양이었는가 하면 무성한 나무 가지들.
이런 것들이 차양에 대해서 그늘을 이루어주고 그 집은 뭐가 벽돌인가? 무엇이 벽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포도나무, 덩굴. 나무 넝쿨들이 벽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심심한 포도나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벌레 없음. 자, 에덴 동산에 벌레가 없었을까요? 모기. 예,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모기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죄- 죄를 짓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살면 가장 좋은가 하면 백투 에덴입니다. 에덴처럼 아름다운 이런 천년계 속에 하늘을 지붕 삼아, 그죠? 푸른 잔디를 마루 삼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본 적 있습니까? 멍석 피고 여름에 멍석 피고요. 바라보는. 여러분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참 멋지죠. 제가 한번 이제 저 지리산 자락에 사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 계셔요. 그래서 그 한번 놀러 가는데 한밤중이 됐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별. 예, 마당에 그냥 자갈 마당에 들어누워 가지고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참 신기한지 별들이 쏟아져요. 사바사바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별들이 막 싹 쏟아지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천년계 속에서 뭘 느끼게 될까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늘이라. 수많은 차선. 예? 아, 수많은 자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아이고, 자노님 아주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셨네요.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별달 생각해야지. 별달생. 별달 생각이에요. 예, 별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죠? 자, 예, 별에 대한. 또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주여행. 예, 우주여행. 저는 하늘의 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리온 상자의 열린 공간을 막 빨리 찾고 싶어요. 어려운 상자. 예,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보면서 저게 우리 집 대문이. 대문이다. 그죠? 저것을 통해 우리가 약속의 하늘나라로 우리 본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손을 쫙 뻗으면 우리 집이 손에 만져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 욕심들을 많이 버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번 교과책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와 뭐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교과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구름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여호와 오잖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약에 구름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했다면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죽었을 것이다. 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늘에는 구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저 구름 뒤에 예수님께서 날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얀 뭉게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저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그때는 우리가 다 우리 종국 씨도 사슴처럼 뛰어놀고 그죠?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질병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년계 가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맨발 걷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땅에 더 가까워지면 그만큼 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사는 것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생활하는 것도 더 자연과 가까이 지낼 때에 건강이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에 예수님의 삶을 위하여 어떤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아버지는 누구든 예외 없이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최상의 환경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실 환경을 어떤 것으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영원하신 천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위하여 택하신 생활 환경들은 어떠하였는가? 갈릴리 산지의 한적한 가정, 갈릴리 나사렛 동네. 정직하며 자중하여 노동함으로 유지되는 가정, 검소한 생애, 날마다 곤란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 자기 희생, 절약과 인내, 즐겁게 하는 봉사,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시간, 푸른 산 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 천연계의 신성한 동사,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연구,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유년 시대의 환경과 기회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물이 안 좋은, 정말 질이 나쁜 곳에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이 자연과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산지, 바닷가, 또 여기 보니까 모두 축복이 되는 걸 배우게 되는가 하면, 자, 예수님은 아주 안락한 생활을 사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해야만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유지되는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날마다 곤란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 자기 희생, 전략과 인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아주 아들이 귀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너무 오냐오냐 키워놨더만 이놈이 커 사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런 소리를 해요. 엄마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원망스럽냐 그래 물어보니까, 왜 어릴 때 저를 너무 곱게 곱게 키워가지고 저를 고생을 안 시켜가지고 저는 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해 이러는 거야. 참 기가 참 노릇이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어릴 때 고생을 하는 것도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곤란과 역경이 있는 곳에 자라게 하셔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숙되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천년계, 또 어머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로 선택되어진 침례 요한, 선지자 침례 요한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았기에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의 선생이었고 그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침례 요한의 환경.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은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초기의 훈련을 받았다.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보내졌다. 광야의 엄격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도시 생활의 향락과 사치한 것들을 버린 것은 요한의 선택이었다. 아, 부모가 광야로 쫓아보낸 게 아니고 지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이곳에서의 그의 환경은 단순성과 극기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였다. 세상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방해받음 없이 그는 이곳에서 천연과 계시와 섭리의 공과를 연구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사명은 그의 앞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그는 그 거룩한 신탁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막의 고독의 의심, 불신, 그리고 불순함이 거의 편만한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수단이었다. 자, 침례 요한이 어릴 적 훈련받았던 곳은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 그죠? 유대 광야. 예, 도시 생활의 편리함,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치와 향락은 조금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둘러싸여진 그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말 유익을 그에게 가져왔을까요? 예, 우리가 옛날 박상길 목사님이 청소년 부장이 있을 때 그때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이 철야 기도 혹은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원 같은 데를 간 적이 있어요. 저쪽에 이제 한 섬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갔었는데 또 교회도 가고 이랬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데 가보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다른 많은 교우님들이 세상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이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멈추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 3일 금식하면서 1년을 맞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복잡한 환경을 떠나서, 그죠? 재림연수원에, 그죠?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흔히 처음에 재림연수원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말도 못하게 해서 침묵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해서 처음에는 막 입이 만큼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있기만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때로는 오늘날 그런 것도 있죠. 흔히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가지고 육식에 먹는 음식을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오늘 하루는 보지 않겠다. 이번 일주일간은 보지 않겠다. 오직 눈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 날 때마다 전념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침례 요한의 영성은 얼마나 탁월하게 준비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에 보면 도시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시 생활은 거짓이요, 뭐죠? 거짓이고, 여기 있다. 인공적이다. 네, 인공적이다. 그다음에요. 돈을 벌려는 강한 열망, 자극과 향락, 추구의 소용돌이, 자랑과 사치와 호사에 대한 갈구 등은 대중으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 그것들은 온갖 악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것들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청년들을 엄습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아동들과 청년들을 엄습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유혹 중의 하나는 향락에 대한 욕심이다.
휴일은 많고 경기와 경마는 수천의 군중을 끌고 흥분과 향락의 소용돌이는 그들을 꿰어서 인생의 올바른 의무를 잊어버리게 한다. 자, 여기 보면 도시 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나쁜 해들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 생활들이 우리 영성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도시 생활이 거짓이라고 말했을까요? 인공적이고. 예, 도시 생활이 인공적인 건 알겠는데 거짓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시 생활이 거짓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뭐 서울 오면 눈 예. 감으면 코 베가는 곳이다. 뭐 이런 것처럼 고백하는 거. 예.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사기 뭐 이런 음, 것들도 많은 곳, 도시라는 곳이 위험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아, 정말 그렇네요. 맞아요. 우리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을 서울 가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눈 뜨고 고백하는 것이다. 음.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서울에 가가지고 어떤 박치기 잘하는 사람이 누가 감히 나한테 덤벼서 박치기를 딱 했는데, 박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저 멀리 날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치기 한 사람의 코가 없더래요. 응.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벌써 날아가면서 코를 베물고 날아갔나 봐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아버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세상에서 이 도시 생활하다 보면 참, 거짓과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사기, 속임 그런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옛날 우리 얘기들 들어보면 시골에 사는 처녀가 그죠? 돈을 벌기 위하여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서울역에 내리면 그죠? 못된 놈들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옛날 이야기들 속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생활 속에서 어, 그런 거짓이 많고 또 도시 생활 속에서는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죠? 돈을 벌려고 하는 강한 열망들 또 이런 자극과 향락들 또 보면 요즘 뭐 꼭 도시 생활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시선들을 자극시키는 것들이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학회 옆에 그죠? 학회 이제 집회 행사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 언제 어느 집회였죠? 가니까 그 야구하는 날하고 겹쳐져 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야구 경기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주차 공간. 주차 공원도 부족해지고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집회로 오는 줄 알았더니 다 저기 가고 있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저기 있는 사람들만큼 10분의 1만큼이라도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들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이 도시 생활들 속에서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뭡니까? 그렇죠. 흥분과 오락이에요. 작업, 하고. 그래서 무슨 경기, 경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가 나가면 스포츠, 그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돌아서기. 그죠?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돌아서게 한다. 그래서 보세요. 마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북한에 이제 어떤 사람이 월북을 했다. 그러면 북한에 가면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뭐 이런 걸 믿을 줄 아나? 그러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쇠뇌가 되는 것처럼 이 도시 생활들 속에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향락을 향하여 또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원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실적 쾌락과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거짓이요 사단의 속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지상의 거민들에게 이르기 전에 주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구하신다. 주께서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외침을 보내신다. 자녀를 가정으로 모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지 않고 악한 것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도록 모아들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대도시에서 나오라. 예,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날에 왜 이렇게 스마트 피싱이 많은가? 보니까요. 중국 또 어느 나라였죠? 캄보디아입니까? 거기서 중국에도 대만에도 뭐 이런 데 광고를 해가지고 직장을 알선해 준다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혜택의 직장을 알선해 준다고 젊은 청년들을 막 모으게 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뭣도 모르고 야,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성공할 수 있대 그래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다 놓고 스마트 피싱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들 원하는 업적을 이루지 못하면 발가락을 삐틀고 막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무리들이 막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한 영화배우가 그 잡혀갔다가 이제 탈출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그죠?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말 무슨 짓이든지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짓되고 모순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금이 뭐 마지막 시대죠. 여기 이제 4번 문제에서 그것을 다루는데요. 왜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백성이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도시에서 떠나 자신의 양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지시하셨다. 이는 미래에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도시들을 떠나서 집과 집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농촌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 거듭거듭 주어진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예, 가야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머지않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화폐가 점점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주는 돈 이런 것도 다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는 것 같죠? 이런 카카오페이 이것도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통제하기 유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 도시 생활 속에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룰 때가 우리 눈앞에 속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빨리 발전하는 것이 AI고 컴퓨터하고 이제 통신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자, 시골에 사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다. 활동적인 호혜의 생활이 심신의 건강을 함께 개발시킬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과 유용한 직업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경작할 정원을 가져야 한다. 나무들과 꽃들을 가꾸는 일은 식별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유용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순화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감화를 끼치며 마음을 만물의 조물주요 주제께 돌리게 한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젊은 청년들이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 정서를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꽃을 키우게 하고 식물들을 가꾸게 하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본심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고 식물을 가꾸는 것. 저도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애플 수박 농사를 지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참 설레이고 감동적이고 그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다 뭘 필요로 하는가 하면 농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농부가 얼마나 자주 돌보는가에 따라서 식물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달리는 것처럼 대칭구조로 우리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길. 그죠? 우리가 식물을 가꾸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꾸고 계시구나. 식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가슴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 바로 살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시간들도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녀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시외에 가지도록 해서 주로 옛날에 뭐라 그래요? 주말 농장. 뭐 그런 개념에서 농사를 짓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해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학교 마당에 벼농사를 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아이들에게 그죠? 벼농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아이들은 벼가 무슨 나무에 달려? 그렇게 쌀이 무슨 나무에 달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벼농사를 하는 걸 마당에 학교 마당에 해놓은 걸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릇된 습관들은 잡초들과 같다. 가능한 한 가정은 자녀들이 경작할 땅을 가질 수 있는 시외에 있어야 한다. 그들로 각각 한 떼기씩의 땅을 갖도록 하라. 한 떼기가 얼마큼 돼요? 한때 자기가 가꿀 수 있는 크기를 얘기하겠죠. 그대들은 그들에게 밭을 일구는 법과 씨를 뿌리기 위하여 땅을 고르는 법, 모든 잡초들을 완전히 뽑아 버리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그대들은 또한 보기 싫고 해로운 습관을 생애로부터 없애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가르칠 것이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밭에서 잡초를 눌러버리듯이 그릇된 습관을 억제하도록 가르치라. 이 공과를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장차 크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잡초는 그릇된 습관과 같다. 정말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비만 오고 나면 어느새 잡초들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 속에도 이렇게 악한 습관들이 쉽게 자랄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이번에 농사를 지으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뭐 농사도 아니지만은 참외를 먹다가 야, 이 참외 씨를 심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소리가 택도 없는 소리 그게 뭐 나올 줄 알아? 그렇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씨앗을 갖다가 심었어요. 개똥차네.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야, 참외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장로님? 개똥 참외 나왔어요. 달리는데 개똥차네.
제가 달려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학교 밭에 가면은 참외도 노란 참외도 있습니다. 물론 개똥참외라 그래서 좀 못생기긴 해도 아주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참외가 아주 오히려 수박보다 더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런 거 보면서 야, 뭘 느끼는가 하면 씨앗은 약속이다. 여러분 씨앗이 약속이다. 그죠? 그 씨앗 속에 뭐가 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생명력. 그죠? 그 나무의 일생, 식물의 일생이 다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어디에 심으면요? 우리 마음. 마음에 심으면 그 축복을 우리가 능히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뭘 못 만드는가 하면 생명의 씨앗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보니까, 아이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5분만 하고, 문제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원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신 분이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쟁기를 잡고 씨를 심고 뿌리는 자를 위해 지혜가 있다. 땅은 감추인 보화들을 갖고 있는 바 주께서는 도시에 모여들어서 작은 돈을 벌 기회를 찾고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가족들을 시골로 데려오는 사람들은 유혹을 훨씬 적게 만나는 곳에 그들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의 근원과 기초가 되시는 크신 교사를 배우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위한 적합성을 얻는데 훨씬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예, 우리가 당장 뭐 시골로 이사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꽃 가꾸기, 그죠? 혹은 작은 식물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자라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 행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너무 사치하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고 또 규모 있게 또 그리스도인들의 집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것들에 지어라. 그런 내용들, 우리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치의 즐거움보다 단순하고 정직하고 규모 있으면서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 서로 친절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배려가 우리 가정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멘.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의 교회가 가정처럼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대로 하면서 망가지고 흐트러졌던 병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만드신 세계로 달려가므로 회복되고 치료되고 쉼을 얻는 시간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꾸는 작은 풀들 속에서, 작은 꽃들 속에서, 작은 열매들 속에서 아주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땅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뽑아내듯 아름다웠고 달콤한 맛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도 받으셔서 주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향기로 만난 품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